하나님 말씀 시편 52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정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생각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다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필리핀 유연석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오셔서 말씀할 때 큰 은혜 나누시기 바라고요.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참 형제되고 또 오랜 세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 오신 우리 장성목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또 섬기시는 수정교회 선교사로서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늘 표현은 못했지만 제 마음 한 중심에 우리 수정교회 여러모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또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교우님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피차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뭐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일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기쁨에 넘치고 또 은혜가 충만해서 감격해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의기소침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욥은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악한 세상 살면서도 악에 물들지 않았던 참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욥이라고 해서 날마다 때마다 찬송만 부르며 살았나요? 아니죠. 7남 3녀 10자식 다 죽고 하루아침에 폭삭망해서 재산 날라가고 온몸에 몹쓸병 걸려서 기와장으로 몸을 뻑뻑 긁으면서 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참 동서남북 전후좌우 하나님의 그림자라도 밟아 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구나. 뭐 자신에게 닥쳐온 재앙이 너무나도 괴롭고 정말로 피가 마르고 뼈가 녹아나도록 괴로운 것이었기에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만, 구약시대의 모세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룰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아시다시피 갈멜산 제단에 불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부터 3년 6개월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마른 땅에 비가 쏟아져 내리기도 하고 또 바알 아세라 850선지 하루 동안 맞대결 해가지고 다 숙청합니다. 혼자 맞대결 해가지고 이 과연 엘리야의 영권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뒤흔들만 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대단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몇 년을 갔습니까? 아니면 몇 달을 갔습니까? 하루도 못 가서 우습게 되고 말았어요. 갈멜산에 큰 승리가 있던 바로 그 다음 날 왕후 이세벨이 서슬이 포그러져 가지고 얘기하죠. 오냐, 내일은 엘리야 너가 죽을 차례다. 그 말 한마디에 오금이 저리고 간담이 서늘해져 가지고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쉬지 않고 달려도 일주일 거리인데 그 브엘세바에서 또 하루 길을 도망쳐서 사막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기지맥진한 그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썩 건전하지를 못했어요. 죽여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하나이다. 하나님, 제 형편을 보십시오. 내 사는 꼴이 말이 아닙니다. 실패자요 낙오자입니다. 내 사는 꼴 형편을 들여다 보니까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 이만하면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둬 주십시오. 참 기막힌 상황입니다. 그렇게 나무 밑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던 겁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도 바울, 로마로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어떤 분입니까? 아시다시피 살아도 죽어도 주님 영광만 위했고 생명 걸고 복음 전했고 뭐 삼층천 오르락내리락 신비체험 다 하셨고 직통으로 계시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병자가 나음을 얻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의 종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이 말, 영어로 wretched란 말, 뜻인즉 바다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영혼의 바다 한가운데서 내 영혼이 깔아앉고 있구나. 이 죽음의 자리, 절망과 고통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는가.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했습니다. 참 은혜를 받고 기뻐한 만큼 낙심했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평생을 주 안에서 즐겁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터인데 욥은 괴로웠고 엘리야는 지치고 낙심이 되어서 죽기를 소원했고 사도 바울은 깊이 탄식을 합니다. 우리 사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어려웠고 현재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렵기는 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뵌 분들 가운데 뭐 인생에 어려운 고비 없이 문제 없이 살아오신 분 제 개인적으로 아직까진 뵌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의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이고 자기 사연이 더 절절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불안한 그런 존재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시편 42, 43편 사실 하나의 시편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썼든지 간에 시편 저자의 심리 상태는 지금 불안해하고 낭망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자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 또 고통의 가시가 돼가지고 그를 아프게 찌릅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는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드리던 과거 그 일을 회상해 보니까 지금 현재 형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밤낮으로 주야로 눈물로 상심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오늘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선교지도 어려워졌습니다. 팬데믹이 기간이 이제 해를 넘겨 끝난 지도 해를 넘겼는데 아직까지도 둘러보면은 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교회도, 선교지도, 우리 가정의 터전도, 일터도 예전에 필리핀에서 출국할 때에 그날따라서 참 기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온통 구름이 덮여가지고 세상이 껌껌하고, 그날따라서 세찬 비까지 내렸습니다. 이런 날 비행기 뜨겠나 그랬는데 뭐 2시간 딜레이 되다가 이륙을 했습니다. 뭐 처음에는 기체가 흔들리고 요동을 칩니다. 승객들의 표정이 다들 긴장해가지고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후에 갑자기 눈이 환하게 부셔옵니다. 정상적인 고도에 올라가니까 전혀 다른,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창밖을 내려다보니까 세상을 덮고 있던 그 껌껌한 구름은 다 어디로 가고, 눈부시게 하얀 구름이 마치 드넓은 설원처럼 그렇게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구름 자체는 무슨 색깔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물방울이나 이 작은 얼음 조각들, 이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구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먹구름도 흰구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내 기대대로, 내 계획대로, 원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상황이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 상황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사실 잘못된 상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잠시 잠깐 흔들리고 요동을 치고 무슨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믿음의 안전벨트를 다시 메고 시선을 위로, 머리를 들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고 한다면, 그 잠시 잠깐의 고통 뒤에 우리는 또 다른 경험해보지 못한 눈부신 세계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은 데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 높은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결국 시각의 차이입니다. 오늘 얼마나 다들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답이 보이질 않고 길이 보이질 않고 답답한 것들 뿐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불안해합니다.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기후, 어느 곳에서는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어느 곳에서는 물난리가 나고, 기후 환경이 변했다고, 지구의 환경이 변해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 뭐 20년 후 30년 후를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는 전쟁이 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서 해를 넘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또 다른 전쟁이, 온 지구촌의 먹구름이 까맣게 덮여 있습니다. 참으로 비상한 시국입니다.
이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한 시국에 머리를 들여야 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역사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너희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성도가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되겠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BTS도 좋고 K-팝, K-드라마 다 좋습니다만은 이 공경에 처한 지구촌에 한국의 교회가, 우리 수정교회가 지구촌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렵다 하지만은 아직도 감사할 게 많이 있습니다. 지난날 복과 은혜 헤아려 보십시오. 부은에 넘치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갚아야 될 사랑의 빛이 남아 있습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비상한 시국에, 이 불안해하는 시대에, 먹구름이 쫙 깔리는 이 시대에 복음으로 지역을 섬기고 복음으로 열방을 섬겨야 될 이 영광스러운 과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과업이 여러분과 저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은 마침내 자기 자신만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난날 복을 받았으니까 재앙을 받을 수도 있는 법,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도로 가져가신 것도 당연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로마서 서신을 마쳐버렸으면 그는 영원한 실패자로 남았을 것입니다만, 바로 그 다음 절 7장 2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선교지에서 참 좌충우돌하면서 21년차 사역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 초창기에는 혈기왕성하고 패기만 넘쳐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많은 일들, 영적 책임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거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철이 들면 들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나는 지혜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고백하게 되고,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내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간절히 바라고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는 이것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성숙입니다. 의지하고 의지할 것뿐일세. 이 어려운 세상 의지하고 의지할 것뿐일세. 이 어려운 세상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상황조차도 누가 알겠습니까? 감사. 저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격리돼 있어가지고 오가지도 못하는 동네의 어귀를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시장 갈 수 있는 그 자유만 주어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발바닥에 점이 생각이 나고 그거 쭉 들여다보고 이거 혹시 뭔가 잘못.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연락이 됐는데 그거 별거 아닐 거라고, 오래전부터 있었잖냐고. 제가 팬데믹 기간이 아니었으면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으면 이 발바닥의 점을 들여다보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춰주시고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로뎀나무 아래 지쳐서 쓰러졌던 엘리야처럼 제 자신 이거저거 생각하다가 발바닥의 점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들여다보다가 병원에 예약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해 보니까 피부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뿌리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손을 보셔서 다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진척이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원주민을 섬긴다고 하고, 주변에 마약 중독자 갱생원, 소년원, 소녀원, 또 초중고 학교들 섬기고, 대학교에서 제자훈련 사역한다고 그러고, 센터에서 집회들 하고, 그리고 산에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지금 9년째 그 일을 감당합니다마는 제 힘으로 제 계획대로 뭘 계산해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당연한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으로 깨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어린아이처럼 본능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고, 이 믿음만이 살 길이고, 이 단순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린아이처럼 매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 어린아이처럼 의지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이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목마른 자가 생수를 갈급하는 것처럼, 은혜에 굶주린 자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이것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눈먼 자에게,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구촌, 이 동두천 우리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들어야 될 기쁜 소식. 그래서 선교지 기억도 저는 안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오직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유대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시냇물들이 말라버립니다. 사슴을 비롯한 온갖 짐승들이 물을 찾아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이산저산 뛰어다닙니다. 물을 찾으면 살고 못 찾으면 죽고 맙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 같이 무슨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처절한 문제예요. 이러한 목마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생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엘리야, 그가 40일을 달리고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40일 동안 달려서 호렙산의 당도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엘리야입니다. 사흘 소망까지 끊겼던 엘리야입니다. 그가 발걸음을 돌려서 무엇 때문에
40일을 달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으로 달려간 것일까?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갔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계명을 받았던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무릎 꿇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어려운 시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 뭔가 불안한 시대, 잘 될 것이다 낙관적인 얘기보다는 뭔가 불안한 얘기만 들려오는 이 어지러운 시대에 안전벨트 꽉 매시고 위로 머리를 드시고 마음의 중심을 정하시고 통과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차원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는 이 어지러운 시대에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만을 바라는 연약한 사슴처럼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간구하며 그렇게 신앙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